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뱀의 유혹에 빠졌던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이제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선포된 복음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뱀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뱀에게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 자녀가 누굴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독을 가진 뱀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게 되니까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은 그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지칭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이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들이냐?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뱀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뱀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또 누구의 후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의 후손이 등장하는 그때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도 함께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뱀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뱀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에 얽어매는 일을 했습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을 했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경건주의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 선조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일을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독의 후손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종교 지도자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들이 율법과 형식을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얽어매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과 형식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과 형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두고 있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것들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침돌이 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에도 자신들은 구원받을 존재다. 왜? 나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나 세례와 같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유대인이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 사역을 하시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교회의 모든 절기들을 갖다가 유대식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고 옛날 종교로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또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또 혹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교회 잘 다니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 집안의 믿음의 대가 무려 3대, 4대나 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뭘 안 해도 복을 받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잘못된 거짓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선행이나 혹은 부모의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이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보다 못한 존재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이들에게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과 같은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좋은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이들을 찍어서 불에 사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전에 TV 드라마 중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는데 경이로운 소문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거기에 보면은 육신적으로 이제 힘이 센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또 악기 들린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떤 물질이라든지 힘이 센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처리를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잘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돈이 많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 적시거나 담근다는 의미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을 뿌려서 씻는 것으로, 또 어떤 일은 물에 몸을 담그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둘 다 세례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죄 씻음보다도 회개를 위한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다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보다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또 자신은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듯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 뒤에 오시는 그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성경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사역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역하게 되면은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이 있죠.
근데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또 많은 병자와 많은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그리고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것이 사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경험하게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조금씩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그것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근데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그 천국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그 예수님의 신을 함부로 들 수 없는 존재, 정말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시지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불의 혀와 같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요한은 소개를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키질 할 때 키. 열쇠 말고 키를 안다는 건 농촌에서 살아봐서 안다는 건데 글자로 보고 글자로 배웠어요. 타작을 한 이후에 이 키라고 하는 곳 위에다가 곡식을 올려두고 이제 위로 올려보내면은 바람이 불 때에 그 알맹이가 아닌 것들은 대부분 다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가벼운 것들, 쭉정이 같은 것들은 바람에 날려가지만은 알곡은 그대로 땅에 이제 키 위에 그대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날려간 쭉정이와 잡초들이 마당에 쌓인다면은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것이죠. 모아서 불에 태운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끝날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와 그리고 쭉정이 같은 자를 갈라내어 가지고 쭉정이는 영원한 지옥불에 태우는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어지는 세례지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이 의미와 함께 더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거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니까 결혼식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즉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식과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으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 사실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안 되는 것일까요? 사실이 부정되는 걸까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실 지식이지요. 지식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대로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되었다가 사실이 안 되었다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 본질이에요. 그걸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셨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도에서 수행을 하면서 지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때까지 갈릴리에 계셨어요. 그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의 요한에게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 이거는 초대 교회 때의 성도들에게도 딜레마였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건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목적으로 주어졌던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러 오셔야 되지? 왜 그것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상당히 큰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걸 갖다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빼버렸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전의 사람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십자가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전의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러면은 그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잘못 오신 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회개와 같은 세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용서하는 기능이 아니라 회개했다는 징표로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서도 죄 사함으로 이끄는 세례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고서도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굳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린 것이지요. 그것이 13절과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밝혀지게 되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공식적인 사역과 십자가 사역,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공생애 사역, 십자가 사역. 공생애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생애죠. 자,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형식적인 목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목적이 있다면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실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을 찾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광야의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어요.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신 것이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 거죠. 또 세례 요한은요, 그 아버지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제 아버지요? 시리의 아버지 말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그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직분으로 하면은 어느 직분이라고요? 제사장 직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라고 한다면은 세례 요한은 제물로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제물로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죄로 가득했던 처음 세상이 홍수 때의 물로 깨끗함을 받았죠. 또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출애굽했던 광야의 후손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언급한 대로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항상 있었던 게 뭐예요? 물 세례가. 홍수, 그리고 홍해에서의 깨끗게 됨,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던 아브라함이 마치 세례를 받듯이 강을 건너갑니다. 유프라테스를 건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얻은 것이 히브리 사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성경의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순서대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올바른 순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은 순서나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또 여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사람인 우리도 당연히 세례를 받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임식의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취임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을 위한 대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의 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갔다든지 애굽으로 간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간 사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듯이 예수님도 광야로 가십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 실패했던 이스라엘 비교를 하면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 말씀에 자기를 위해 기록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순종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의 순서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안 받아도 될 뿐이 일부러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 아주 놀라운 장면이고 영광스러운 장면인데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아주 좋은 말 해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늘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실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먼저 자기 가운데 채우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채울 것이다. 그것을요, 사람에게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감정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라든지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라,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계셨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향하여 사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채우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왜 이야기를 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야기를 안 하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범이 되어 주셨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고 또 주님의 사랑하시며 또 기뻐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